말씀은 오히려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언급된 말씀을 다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이르러서 무려 3개의 비유를 나란히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전후장을 다 읽고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정확하게 무엇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이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3번째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른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른 양을 찾은 목자, 다음에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유심해서 봐야 할 단어는 이 3가지가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라는 말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다른 알기 쉬운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개의 비유나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개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3개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이렇다. 네. 한번 1번, 2번, 3번 위에 보세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다 뭐예요? 이렇다는 것이 공통적인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찾는다. 자, 보세요. 이런 양 다음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한다? 따라서 합니다. 찾는다. 그런데 또 한 번 따라서 한다. 반드시 찾는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째로는 따라서 한번 합니다. 이런 것을 찾은 자의 기쁨. 네. 여기서 중심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런 양을 찾은 자의 목자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을 어렵게 목자가 온 고생을 하면서 찾았어요. 저기서 딱 발견하고는 달려가서 양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이 썩을 놈의 양 하면서 화를 내고 막 그러겠어요? 아니죠. 기뻐서. 물론 너무 기쁜 마음에 그렇게 막 화나는 척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상 그 마음은 어때요? 기뻐서. 그죠? 이런 드라크마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 이 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어때요? 기쁨이 있죠. 기쁨이.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자의 기쁨. 이거는 이 3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공통 키워드 3가지를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 따라서 잃었다, 찾는다, 기쁨. 요 세 가지라는 거. 자, 첫 번째 잃었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 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 목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서 몇 마리를 잃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를 잃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잃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데 10개가 커요? 하나가 커요? 여러분들 산수를 못하시나? 옛날 말로?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그냥 산수인데 9개가 커요? 하나가 커요? 또 이상한 심보로 하나가 커요? 그러지 마시고 9개가 크잖아요. 그죠? 자, 100마리 양이 커요? 한 마리가 커요? 100, 그죠? 99마리라고 해야 되는데 99마리 양이 커요? 한 마리가 커요? 99마리가 크죠? 첫째 아들이 커요? 둘째 아들이 커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둘 다 똑같이 다 귀한 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더 큰 것이 있지만 작은 것도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뭐하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99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두 아들 중에 큰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에는 공통점인데 그것은 뭐였다? 공통점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본래 누구 것이었다? 내 것인 거예요. 100마리 양이 지금 누구의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10드라크마가 누구의? 내 것인 거예요. 두 아들이 누구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아들인데 뭐했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것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있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눈은 참 안 좋은데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 떨어진 돈은 잘 발견해요. 참 희한해요. 그냥 뭐가 쓱 지나가면서 바닥이 잘 보여요. 난 바닥을 보고 다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맨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지나가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은데 길바닥에 돈은 잘 보여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길바닥에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든 동전이라 참 그래도 무게가 있었어요. 근데 새로 나온 신형 10원짜리는 어때요? 장난감 동전 같기도 하고 가치가 없잖아요. 요즘 10원짜리.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길바닥에 보면은 1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버려진 동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그걸 사람들이 줍냐? 안 주어요. 왜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가 없어서 10원짜리를 안 줘요. 50원짜리도 안 죽더라고요. 다. 근데 그게 10원짜리, 50원짜리가 아니라 5만원짜리여봐요. 길바닥에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죠. 왜? 가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서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 그 한 마리의 양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10드라크마 10원짜리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을 때 보세요.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물론 어디로 떨어질지 한번 찾는데 어디로 막 떼굴떼굴 굴러가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 찾아도 없으면 결국에는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하잖아요. 10원짜리 동전 하나 찾으려고
가구를 옮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는 귀한 드라크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아니 당연히 아들이니까 더 귀하죠. 이 앞에 나온 한 마리 양이나 한 드라크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찾고 기다리는 거죠. 중요하니까.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 것이라는 거, 가치, 중요한 가치.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찾는 대상이 있죠?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양이 찾는 대상이고, 여인에게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찾는 대상이고, 찾는 대상의 가치가 소중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찾는다. 반드시 찾는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양을 찾은 목자 1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오늘 제가 이 형광색으로 해놓은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찾는다. 반드시 우리를 뭐한다? 따라서 한다.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확증. 하나님의 사랑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는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보세요. 목표가 딱 있잖아요.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따라서 합니다. 구원받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15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머리가 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당자 집 나갔고 포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말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아버지는 집, 마을, 어귀, 지금 여기 집 앞도 아니에요. 집 앞도 아니고 마을 어귀예요.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매일매일 돌아올 아들을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기까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따라서 합니다. 찾는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반드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을 찾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수치적으로 이렇게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정말로 그렇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죠? 그러니까 100분의 1의 가치가.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였죠? 그건 10분의 1이죠. 근데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었죠? 그러니까 2분의 1 해서 가치가, 기쁨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러나 뭐 이런 숫자적인 이런 것보다는 아들이라는 아들의 가치는 어때요? 자식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더라.
없더라.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뭐예요?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고 가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니라 아들을 다시 찾게 된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을 나간 아들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죠? 반드시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기다림, 그것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앞에 자막을 한번 읽습니다. 자, 이불로 자막을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 중에서 가장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집 나간 아들을 찾아 매일매일 아들이 들어오길 기다리며 집 앞이 아니라 마을 어귀에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 네, 그 간절한 기다림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네?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이런 아들이. 우리 힘장기 성도들은 참 이렇게 센스도 좋아요. 오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읽어 넘어가시는. 자, 저것은 집 나간 내 아들, 내 잃어버린 아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애절한 다름질. 여러분 그 지금 머릿속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름질이 얼마나 애절한가. 얼마나 아마 우리가 흔히 버선발로 우리가 달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며 잔치를 열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아버지의 신바람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어리석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되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고난과 슬픔과 서름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시작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 하루하루가 평범한 것 같죠. 그러나 그 평범함은 결코 그냥 그저 이루어지는, 그저 오는 평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범함은 그 반복되는 일상,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평범한 일상, 매 주일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평범하고 반복되는 참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이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반드시 잃어버린 아들을 찾겠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야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회라는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만남의 현장, 그 기다림의 현장이 오늘날 어디다? 교회다. 교회다. 돌아올 아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야겠어요? 문을 열고 있어야겠어요? 문을 열어놓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을 열고 있는 것 자체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자막을 읽어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가 찾아 나서듯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여인이 등불을 켜고서 온 집안을 쓸며 찾듯이 주님은 복음의 등불을 켜고 십자가의 불을 밝혀서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하시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등불을 켰다 했는데 그 등불은 복음의 등불이고 십자가의 등불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의 십자가가 밝혀 있는 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늘도 예수님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세상에서 유리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고난당하는 아들이 어서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의 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평안하고 영화롭고 축복됩니다. 오늘 탕자를 보세요. 집을 나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집을 나갔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는 그는 돼지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성도는 돼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세상에서는 우리는 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대적하는 존재예요. 멸시하는 존재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따라서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입니다. 네. 성도의 가치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이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이고 절대적인 가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둘째 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성도는, 아버지의 품에서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그 아들을 품으로 아는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성도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목자인데? 예수가 목자이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따라서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는 평안하고 축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존귀하고 영화롭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찾기 위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마을 오기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아들이여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가 기쁨으로 베푸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영원히 누립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 아버지의 간절함, 집을 나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함을 주님은 아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찾고 나가신 것입니다.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을로기까지 나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갔듯이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교회로 돌아갈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은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풍악을 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와 더불어 춤을 추며 영원한 천국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아직 나오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까? 친구, 권속들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